신앙생활에서 체험은 아주 중요하죠. 사실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라는 그 지적인 깨달음도 체험이고, 그 지적인 깨달음 또한 어떠한 체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체험적 신앙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체험주의 신앙이라고 부르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무아경의 상태를 경험한 것을 보통 체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체험주의 신앙만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러한 무아경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무아경의 경험, 그러한 격정적인 감정적인 경험 역시나 신앙적 경험 중에 중요한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그것만이 신앙적인 증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그러 있습니다. 방언은 일종의 무아적인 경험에 속합니다. 그 경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은 여러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지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순간 느끼는 것은 강력한 성령 임재의 경험이고, 또 일상생활 중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방언이야말로 성령 임재의 강력한 표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에서도 그러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오순절 교단, 보통 순복음 교단이라고도 하죠. 그 교단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직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성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것인데 여러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말았죠. 우리 중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지만 이 글을 적고 있는 바울 역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방언으로 그치지는 말라는 겁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비한 언어로 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전혀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물론 방언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에게 그러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또 중보 기도할 때 분명 방언은 여러 유익을 주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나에게서 그치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너의 감사에 함께 아멘 하도록 함께 응답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당산동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합시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큰 소리를 내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 교회 대단하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되겠구나 할까요?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새가족부 명찰을 달고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목회자 직분자들이 따뜻하게 안내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온다면 어떤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는 내 영적인 수련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고 했죠. 성도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각 지체마다 제각기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지어 바울은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방언이 나쁘다. 방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랫동안 저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잘 해내는 것, 빈틈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히 해내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건 어쩌면 방언을 말하는 것에 그친 것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린 본성적으로 나에게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본성에 이끌림 받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교회는 그 복음으로 성립이 되었고 그 복음에 응답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움직여 가야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생수 전도가 있었죠. 2군데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11명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교육자가 3, 사모가 2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단 6분 참여하셨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이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법인데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 귀한 일이지만 25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하는 것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일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 은사 열광주에 빠져있는 이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죠. 내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생수 하나 전한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생수 가지고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미련한 것으로만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방해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뒤로하고
각자가 주신 은사를 따라 1만 마디 방언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장성한 자, 성령의 은사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그 복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